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소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인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소금이 필요하고 소금이 없이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금은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때에도 소금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을 보면 향을 만들 때 향봉사, 매일의 제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봉사 중에 하나였던 그 향봉사의 그 향을 제조할 때 소금을 섞어서 제조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소제물에, 모든 소제물에,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 그들이 제사 드릴 때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잖아요. 나무를 준비한단 말이죠. 그 나무에다가도 소금을 쳤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소금 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제사에서 소금이 가장 기묘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소금 방이 있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땅에도 밭에도 필요 없고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설탕이 대신할 수 없는 소금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소금은 그 대체물이 없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의 역할을 비유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의 제자들의 역할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그리고 시장도 역임하고 그래서 행정가였기도 하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였을 때 레지스탕스라고 얘기하죠. 저항운동도 참여하고 그래서 사람인데 이분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천국 사이에 윤리나 문화라는 다리를 놓고 그 한편에서 안주한다. 예수님을 믿긴 믿고 살아가긴 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그들끼리 자기들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들이 가장 반예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들끼리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가장 반기독교적인, 반예수적인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인간 활동에 전력을 다해 일한다면 그는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그의 노력도 보통 사람들의 노력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수한 역할을 수행할 때가 있고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인류의 역사가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역할, 그 고유한 사명을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말해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삶 속에서 소금이 되는 역할인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표징이 되라고 하신 그 유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표징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름대로 좋은 활동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좋은 순서를 아무리 많이 갖더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표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는 그 백성으로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소금을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 그 지역에는 소금이 암염이에요. 그래서 비를 맞거나 물에 노출이 되면 그 소금기만 빠져나가고 형체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소금은 찝찝은 하지만 소금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못 써요.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4장에는 마태복음의 용어와 다른 용어가 써졌어요.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그 용어가 뜻하는 말은,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동사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잃어버린다고 하면 어리석은 행동이고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지는데 어떻게 버려지냐면 땅에 소금을 뿌리면 땅이 단단하게 다져지거든요. 그래서 고대에도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 쓸모가 없어진 소금들을 어디다 뿌리냐면 지붕 같은 데 뿌려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지붕이 아니라 통로예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다른 집으로 넘어가는,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통로이고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금을 뿌려서 단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리석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다. 유용성을 잃어버려지니 버려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등불의 비유와 쌍둥이 비유죠. 등불을 어떻게 해요? 그릇 아래 둘 수 있나요? 등불을 위에다 그릇을 두면 어떻게 해요? 등불이 꺼지죠. 등불을 끌 때 그릇을 위에 이렇게 덮어서 꺼요. 등불을 켜고 그 위에 그릇을 덮어두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평상 밑에 둔다?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버리고 등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은 등불이 그 소용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소용가치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이 없는 등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용도에 쓰일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빛이 나지 않는 등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유다가 그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원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대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소금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하늘이 택한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른 목적이 그것에 앞서게 될 때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섞여야 하고 등불은 높이 들려야만 했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금이 섞여야 한다는 것은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들끼리 잘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신경 쓰지 않고 우리들끼리 그냥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소금의 직분을 잊어버리는 행동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바리새 사람들,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분리된 사람이에요. 속된 것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스스로 분리된 사람들, 그들끼리만의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 사람들에게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로마를 위해서. 유대 민족인데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뭐라고요? 친구로다. 그들과 섞여서 살았어요. 그들과 접촉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았다고요. 그들을 배척하고 따돌리고 관계를 단절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제일 속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봉왕 헤롯을 여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헤롯의 하수인들과는 식사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섞여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의 가치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 하나가 불순물이 섞인다면 고유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 불순물이 섞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다른 뜻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금이 섞이지 않으면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불순물이 섞여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버려지는 것이나 소금이 세상 속에 던져져서 그 맛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섞이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그들끼리만의 문화를 이루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단을 이루고 그런 천국을 이룬다고 하면 그들은 소금의 직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 분리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별로 교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신들이 지금 자기 욕심의 죄의 종노릇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은 이미 진리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오는 세상에 당연히 참여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거짓 확신에 떨어진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당연히 오는 세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확신 착각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 형편인가? 그 당시 2000년 전의 유대인과 굉장히 유사해요. 어떤 면에서? 동일한 면에서 유사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통치해요? 그분의 명령과 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법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통치와 법이 어떤 관계인지 오늘날 교회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세운 그 교훈에 따라 교단을 만들고 그 교단의 장벽을 엄청나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라고 말하면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한 2000년 전의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일례로 십계명에 대해서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자꾸 요즘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종교 개혁자들과 그 계승자들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 율법의 권위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계명의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그 율법, 십계명은 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웨슬리 감리교회 시조인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법은 결코 깨트릴 수 없는 법이고 모든 시대에 영원히 유효한 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혁자들과 그 계승자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변경되지도 않았다. 십계명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규범이고 십계명을 깊게 이해한다고 하면 그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용해서 죄를 억제해요. 근데 계명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유하다라고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이 들고 행복하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는 죄의 속박에 떨어지면서도 내가 종된 적이 없거늘 하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착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종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다 폐기 처분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종교개혁자들과 그 개성자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십계명 폐할 수도 없고 변경될 필요도 없고 영원한 규범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에 따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그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조차도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것만 바뀌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그걸 바꾸셨나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그걸 바꾸셨나요? 예수님이 바꾸지 않았고 사도들도 바꾸지 않은 그것을 오늘날 교회는 마음대로 바꿔서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첫째 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배도가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총신대 전 그 당시 총장님이셨던 김의원 총장이란 분이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이라는 책, 총신대 김한수 교수라는 교수가 쓴 바울신학에 관한 책이에요. 복음과 율법. 복음 하면서 율법은 버린 시대에 사는데 그 서문에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새 언약의 백성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해괴망측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리키는 오늘날 시대가 되었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이 성령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다. 바울의 이 이야기들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떠냐? 율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만을 강조하여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이 책을 잘 읽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굉장히 열심을 내고 부흥을 굉장히 하는 것처럼 보고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면 그들은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고유한 역할, 세상의 표징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그 직분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다.
한국교회가. 뭐 해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버림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니스트 케빈이라는 분이 런던 바이블 칼리지의 초대 학장이고 그분이 쓴 책이 최근에 번역이 됐어요. 그곳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명령받기를 즐기는 삶, 그것이 최고의 영성이다. 순종할수록 더 자유롭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 명령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고 순종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소금의 직분을 더 잘 행하게 되고 더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과 그 계승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이 믿음을 가리키나요? 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금의 직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동한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의 자유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유는 순종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불순종으로부터의 자유다. 이게 참된 자유, 구원하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운 그 거짓 자유가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자유를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명령한 그 내용을 실제로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날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버리고 자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미신적인, 지극히 미신적인 기독교 신앙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하고 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 왜요? 소금이 그 맛을 잃었으니.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소금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지 않으신 거니까 우리 책임은 아니네. 성령께서 나를 왜 안 도와주셨지? 왜 소금의 직분을 이행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본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듣게 될 것이고, 듣게 되는 그 사람이 깨닫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소금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왜 외치셨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유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맛을 잃었어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외치셨어요. 그리고 이 뒤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키요. 근데 그렇게 지키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도 생겨요? 어려운 일도 생기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잠깐 보류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소금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지키게 될 것이고 인내로 결실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다.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고유한 사람, 자연인은, 여러분 자연인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젠틀하고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젠틀하고 좋으신 분들이 그 소금의 직분을 전혀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과 믿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욥기서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싱거운 것이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유식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네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설탕은 대체제가 많아요. 단맛을 아는 거는 정말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율법이, 믿음도 율법도 함께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시게 되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